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승리, 여호와 니시, 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 사소한 것 속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따르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 방울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땀방울, 핏방울, 눈물방울.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에 항상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땀방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분리입니다. 분리시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골방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습관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분리시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직접 기도하시면서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친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절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그것도 나 때문에, 주님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신, 사소한 것부터 큰일, 중요한 일,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님 그분 자체도 믿지만 그분의 삶,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성실한 땀방울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주어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하는 큰 일 앞에서도 사소한 일에 늘 기도하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도 사소한 일에 기도가 되어지면 큰 일 만났을 때는 더 큰 능력 있는
기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핏방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두 번째 핏방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요청하는 기도에 맺혀지는 기도가 땀방울의 기도였다면 핏방울의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에 맺혀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봅시다. 이러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자, 내 소원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이 너무 싫은 거죠.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 내게 좀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께 돕는 천사가 그 기도를 돕고 있더라. 44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왜 핏방울 같은 기도였을까요? 육신이 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버려짐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좀 거둬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핏방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문제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핏방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방울 기도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 여러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면 눈에 눈물이 자꾸 나옵니다. 콧물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필요하지요? 저는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 두 딸, 큰 사위 목회자, 작은 딸 목회자, 이들을 위해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땀방울의 기도. 이 땀방울의 기도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핏방울의 기도입니다.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눈물방울 기도입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힘써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제게 제일 큰 은혜로 응답이 되어졌어요. 18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응답은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땅에서 사람 관계를 맺고 미워할 것, 시기 질투 다 할 것,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관계를 풀어야 될 것과 맺어야 될 것을 잘 분별합시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 뭐죠? 하모니, 조화, 한마음 말입니다. 부부가 한마음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이 되고 만나는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은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임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구역이고 가정이고 오늘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응답은 우리가 땅에서 메고 풀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해요. 세 번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자, 숙제입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부터 기도 노트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새로운 노트.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5번 두 사람에서 1분도 좋습니다. 10초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씩 읽고 그것을 기도 제목에 새로운, 제가 이름을 새로운 노트. 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기도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일단 우리 2월 말까지 한번 해봅시다. 2월 말까지 매일 5명을 만나서 기도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5명 이상 2월 말까지 적어 놓아서 새로운 노트를 만든 분에게는 2월 말 되면은 내가 상 드릴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이 말은 오늘 19절 말씀 때문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를 들어 윤검숙 전도사님에게 윤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윤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